8월 셋째 주 수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38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쫓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모든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수요 예배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있다 보니 벌써 수요일이 되었고 또 아침 또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분주하시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옆에 펴고 함께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바로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이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해 사건의 전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홍수 사건,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이 실제 일어나는 상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다시 4단계로 나눌 수 있죠. 두 번째 부분인 홍해가 실제 일어난 사건 역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 역시 두 부분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구원의 약속이라면 마지막은 구원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씩 좀 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말씀은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언.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서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닷가 앞에 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 모이게 한 것은, 진을 치게 한 것은 바로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최소한의 군사를 내비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두 팔을 내밀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동풍이 불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조되는 두 부분 단계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군대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600병거라 되는 정예 부대와 함께 모든 병거들과 모든 주의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실제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고 또한 그곳에서 땅이 마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과 함께 달려오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 소리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젠 죽겠다라는 공포와 자신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 있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 사건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들의 반응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싸워 자신들을 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며 그들은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분 모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지만 대조적으로 애굽인은 결국 망하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두 부분을 서로 대조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네 번째 단계는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위로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부분이 홍해 사건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결국 모두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의 전의 마지막 부분과 홍해 사건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사건은 모두 구원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이 행위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14장 전체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각각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서로 대조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각각의 단어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아침 기도의 시간에 선악과
열매의 범죄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전체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나약함, 인간들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네 번째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방적으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6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 1절에는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완전한 구원을 통해 홍해 사건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보내신 것도,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역시, 또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도, 홍해에서 구해내시는 것도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 놀라운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읽은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징벌하리라는 것을 보시면 그 징벌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면서 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분명히 그들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징벌을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당시에 그들이 믿고 그들의 힘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각각의 재앙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게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술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뒤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게 해서 완전하게 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4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아멘. 하나님이
홍해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많은 노예가 빠져나가서 국가적 손실에 대한 것을 다시 바로 잡아가야겠다는, 그래서 광야에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야겠다, 갇힌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타내신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분, 세 번째 단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가관인지 화가 날 지경인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말씀 14장 그 이후 15장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라고 지금은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이렇게 되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마시게 되죠. 물을 마신 뒤에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16장으로 넘어서자마자 바로 2절에서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구석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정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으면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듣고 느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것에 그렇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그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들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 고백하면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출애굽기 속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에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의 생각과 너희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줄게. 나에게 나와.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팡이를 잡은 후 그 지팡이로 무수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지팡이가 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 담겨 있는 바로 그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 여호와가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두시고 결단함으로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도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며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모든 생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저희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더욱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믿습니다.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하나님께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련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자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머리 위에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사님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한 마음 되시고 남은 한 주간도 힘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